세상의 세인들에게 잘 알려진 세 분의 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잠깐 거론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평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 아시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사람의 정신병자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몇 사람의 정신병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인륜적인 인물, 사기꾼, 아첨자, 그리고 이기주의자라고 정의했어요.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니콜라스 무레이라는 교수는 나 몰라라 하며 수수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이는 나태함과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사회를 결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세계에서 개신교의 복음 전도자였던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죠? 이분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적극 세상에 뛰어든 사람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국을 세우시려면 700명의 헌신된 일꾼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는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였는데, 이분이 가는 곳에 많은 분들이 깨어나는 그런 영적 부흥의 각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죠. 제가 6학년 때인가 우리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때 나팔관으로 된 확성기로 밤에 운동장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했던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참석한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류에 과연 속할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 6가지로 제가 소개한 바 있는데, 둘을 세트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여호수아 17장과 17장에 기록된 요셉 지파와 또 다른 7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차지하는 태도가 과연 어땠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의 입장에서 갈렙과 그의 딸 악사의 신앙 자세, 기업을 차지하는 자세를 소개했다면, 오늘 요셉 지파와 7지파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의 태도는 좀 부정적인 면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교훈이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었고, 또 7지파는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물론 말씀은 오늘 17장만 읽었는데 제가 18장의 일부분까지 거론하면서 2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 지파의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건강한 자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만 된다. 하나님 기업을 차지하려는 자의 태도는 욕심을 버려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과 그의 딸 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적극적인 것이 욕심을 부려야 된다, 이런 뜻인가,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자,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은 원래 한 지파인데 아버지 야곱이 2지파의 목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2지파가 되었어요. 주목할 점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요단 서편을 가나안 땅이라, 팔레스타인 땅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왔는데, 건너오기 전에 그 트랜스 요르단이 목초지가 너무 광활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조건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선봉에 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2지파를 주면서 덧붙여서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도 그 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차지해 있는데, 그 9지파 반 중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지파와 반이 남았잖아요. 8지파 반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절반 지파가 므낫세의 절반 지파예요. 그 지파가 요셉 자손으로 오는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한 분기 한 지파복만 주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했는데 당신 뭐라고,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조금 분배하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때 요셉 지파의 태도에 대해서 왜 우리를 작은 땅으로 대우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자 15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인정해요.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과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향해서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그들이 불평이 욕심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로 바라보았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사는 것이 비좁을지면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스스로 개척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바란데, 이게 창조하다, 개척한다는 말이 창조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께 그 땅을 정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우거진 살림 보여놓고 땅을 개간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족하고 불무지고 냄새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하지만 그것을 어떤 잘 옥토로 개간하는 사명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굴러온 떡만 입 벌리고 받아먹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라는 점을 여호수아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는 그들이 차지해야 될, 스스로 또 개척해야 될 땅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을 거름하는데, 이들은 다 거인족이에요. 이들은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가서 개간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명령하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에게 어떤 욕심을 더 부리는 자들에게 그게 합당한, 자기의 땅이 비좁다면 더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땅을 개척하라 주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뭐 같은 편인데 좀 봐주자, 이런 응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좀 더 인색한, 자기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좀 더 인색하게, 냉정하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미정복지였던 가나안 족속의 땅을 오히려 물리쳐라, 개척하라는 명령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 지파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예? 땅도 못마땅하거니와 그 차지하려고 하는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거인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해서 불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여호수아가 몰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가장 측근인 요셉 지파에게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치르는 영웅들은 적당히 타협함과 나태함과 그리고 어떤 굴러도온 떡을 주워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봉에 서서 앞장을 서서 세상의 개혁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6번째 면에 교회에 대한 7대 비전을 제가 적어놓은 마지막이 한국 교회 갱신에 동참하는 교회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민을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요? 그것이 성도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나 사실 안다. 네가 큰 민족이다. 네가 들어갈 땅이 그 어떤 산지이고 그 땅에 그 뭡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런 족속이 있더라죠. 너희가 선봉해서 그 땅을 물리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7,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뭐라고?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러면서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내 육안의 눈으로 인생의 판단으로 내 가치관으로 호불호를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믿습니까? 내가 손익 계산서로 세상의 주판알을 튀겨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라도 그것이 내게 못마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가라면 결정에 따르는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 지파를 향해 여호수아의 권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는 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족이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어. 다시 말하면 네가 환경 가지고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의 동족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같은 지파인 요셉 자손에게 그들은 향한 정체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흔들리지 말고 다시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의 문제로 갈팡질팡 어떤 면에서 보면 흔들리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고 돈의 문제고 또 우리의 진로의 문제로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의 2년의 어간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교회 자체도 흔들리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면이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작년 5월에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가 알고 있는 분들 어떤 목회자들 교회를 조금이라도 제가씩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걸어갈 길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가 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야성을 가진 개척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담대히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욕심에 가득했던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 지파를 향해서 너가 그런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다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채용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는 18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읽진 않았는데 17, 18절을 속에 그 여호수아의 권면과 함께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7지파. 자, 앞서 제가 2지파 반이었고 유다 지파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가 1지파 반이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어요? 5지파가 받았으니까 7지파가 남았어요. 그런데 18장에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이런 땅을 분배했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분배를 했는데 이 실로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에서 모셔질 때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이런 말을 해요.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다른 지파는 지금 다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는 대부분 다 항복한 이 가나안 땅,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막 정복해가지고 자기의 합당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자세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게으름 피울래?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제 7지파를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해요. 18장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앉아서 주저만 있지 말고 3사람씩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땅을만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야 될, 취해야 될 땅에 대해서 상당한 것을 그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8절로 10절에 근거해 보면 그 땅을 그림을 그려온 것을 7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에게 주는데요. 주목할 점은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 보면 앞서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은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냥 굴러들어도 입 벌리고서는 굴러든 떡을 벌리는 그런 나태함에 빠진 신앙은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 앞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 있습니까? 르바임 족속, 르바임은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헷 족속,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요, 앞서가 동행하시고 이끌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차지하게끔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나 우리가 차지할 땅은 보니까 강력한 철병가가 있고 거인족 속에 나보다 환경적 조건이 강하단 말입니다. 머리도 강하고 육체적 신체적 조건도 강하고 그리고 군사적 조건도 뭐 철병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부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걱정되고 부담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너가 밟는 땅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발바닥 밟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인족과 철병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탐꾼으로 이 12명을 보냈었기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말이죠. 어떻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또 탐지하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추진했어요. 근데 그 땅이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문들이 다 닫히고 그들이 전쟁을 한바탕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보세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면 그 걱정되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의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장애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여호수아 17장 14로 18절에 있는 요셉 자손에게 욕심을 부린 자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선봉에 서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의 백성의 선봉에 되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주문했고 18장에 들어라서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기업에 상당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배 뽑아 나누게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 나타나는 무사한 일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저 앉아서 쭈밋쭈밋 눈치만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도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을 주문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느 쪽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욕심쟁이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철병가가 있다 하면서 불평하며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줄 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금나라 뚝딱 하고 여행을 바라는 심지로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 상상하지 않는 차원까지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오. 우리의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채우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요셉 지파에 대한 명령과 더 나아가서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7지파에게 명령했던 여호수아의 주문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적극적으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런 말씀 앞에 자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에이토블 토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거듭거듭 소개한 바 있었는데 특히 그러면 그가 소원하는 내용은 소원하는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는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십자가 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소위 꽝 잡는 게 매라는 것으로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죠. 제가 거듭 거론했지만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나는 이 땅에 못 살 것 같아. 자존심 상해서. 세상 말로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뭐 될래? 옛날에 그러면은 뭐 대통령 될라, 뭐 어떻게 장군 되라 그랬는데 그게 지나가는 소리처럼 너 훌륭한 사람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지 저 국가의 지도자 하는 놈들이 다 그따위로만 살고 말이지. 부정의 부패 속에 다 연루되고 냄새가 가득하고. 제가 주중에 인터넷에 댓글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말이지 행주가 급하더라도 걸레 빨아서 행주 쓰는 사람 없지 않느냐?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 행주가 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댓글 하나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민족이 통일이 도와도 여러분요 북한 김정은이 통일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통일해야지. 이 세상 이런 시대입니다. 이 말은 제가 대통령 선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종교개혁주의 아닙니까?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교회 가장 지도자인 목사부터 썩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담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좀 부끄러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욕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는 나태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의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앞장서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기업을 차지하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을 해가시고 지금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야 동행하시는 하나님, 해뜨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그 생사복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타협하거나 적당히 뒷걸음질 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진정한 영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